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는 갈급하게 신의 문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디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명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도 저희는 또 새로 힘듦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생깁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여기 기도로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힘들어 지치지는 않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지는 않은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픈 가족이 있는지, 취업이나 진로로 고민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만져주시옵소서. 힘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동행해 주심으로 저희가 외롭지 않고 힘든 세상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적은 인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서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옵고 더 많이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계획하는 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9시 30분 예배와 주일 학교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교사를 준비시켜 주시옵고 마음으로 지원하는 기쁨이 충만한 주일 학교가 준비되고 소중한 자녀들의 좋은 배움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 세계 구석구석에는 전쟁과 정치적 의견 충돌로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잘못된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되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박경현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느라 먼 길로 가실 때에도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한국에 있는 두 자녀분과 부모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그 가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으로 단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양식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그 시기를 성경은 요단강이 범람하여 물이 넘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이제 도착했는데 눈앞에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단순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무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나? 특히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는 분명 정말로 나한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저 물이 넘쳐 흐르는 강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이 멈추어 쌓이되 멀리 사르단 곁에 있는 아담 성읍에 이르렀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멈췄답니다.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단순하게 물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적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 지역에서, 여리고가 보이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물이 이렇게 쌓였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현재 요단강 중류 지역에 있는 텔 에드 다미에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겠다고 서 있던 그 장소와 이 텔 에드 다미에라고 하는 지역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치면 약 30km. 강물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길이를 재면 약 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멈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그 지역에 한 4, 5m 열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km에서 45km 정도로 넓게 물이 열린 겁니다. 물이 그렇게 넓게 열린 그 지역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간 겁니다. 물론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이미 죽었군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없었던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귀로만 들었던 그들이 이제 실제로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 강물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자기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강물을 건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야, 그래도 해나는 뭘 주고 간다. 뺏어는 안 가고. 사람이 말이야. 나 지금 상처받았어.
오늘 설교 길어지면 네 책임이야. 이 사건은요, 단순히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하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우고 그 강물을 30km 밖까지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범람하던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 물을 30km나 물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추고 뒤로 물러난 그 사건 하나로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넘치게 되었고,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잃었고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곧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이 끝나고 가나안에서의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행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 세웁니다. 야야야야,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다 건너왔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요단강 바닥이 지금 우리 도로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강바닥이란 말이에요. 물이 멈췄으나 물이 흐르면서 그 질퍽했던 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온갖 돌들과 바위들이 있는데 그 강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이, 장정들이 그 짐을 끌고 양을 몰고 소를 몰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서 다 건너왔는데 이제 건너와서 가나안에서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라고 흥분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거기서 돌을 가져오라 그러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건너갔던 사람 중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2지파에서 뽑힌 몇몇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강 한가운데에 200만 명이,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짐승들이, 그들의 짐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루 종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물이 멈췄다. 그걸 믿기는 하나, 그 강물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의 심정에는, 아, 이러다가 물이 다시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단함과 그 정신적인 고단함 때문에 강물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피로감보다 곱절은 더 되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면서 그곳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물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관심은 온통 언제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느냐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건너면 이제 우리도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들이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도 그 긴장했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 풀리면서,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니네는 그대로 있고 너희 중에 몇이 가서 각 지파의 수대로 돌을 골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절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다시 새로운 절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험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거기 들어가서 아무 돌이나 주워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돌을 주워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을 고르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은 돌을 신중하게 골라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초죽음이 돼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미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넘어섰는데,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시 돌을 골라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 인내하죠.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 기도하죠. 너무 그 고난의 순간이 너무 길고 힘들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던 고난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 길고 지루했던 고난의 순간이 이제야 끝나나 보다. 이제야 끝나나 보다.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요, 이제 기쁨이 오겠지라고 우리가 조금씩 기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새로운 고난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도 다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 죽음을 각오하며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가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그곳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건넜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들에게 야,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 너희가 좀 더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만 말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강물에 계속 서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이 그곳에서, 그 강물 한가운데서 서 있고 다시 들어온 자들이 돌을 그은 후에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버티다 마지막에 나왔는데, 나온 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목숨을 걸고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강 한가운데서 버틴 사람들도 제사장입니다. 강을 건넜던 12지파의 대표가 다시 강으로 들어와 돌을 고를 때도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버텼던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두려움을 극복하며 끝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버텼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후에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이 그 제사장들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낭비, 사랑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도무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으나 한 10년 후에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서 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과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박경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년 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제 이름만 기억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무도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내 봉사와 헌신을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노고를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노고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근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건
우리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 시작된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계속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방랑하는 유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기념비는 왜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그 12개의 돌이 왜 필요했습니까? 만약 그 12개의 돌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랬대. 요단강을 건넜었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치 나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대. 지금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념은요, 옛날에 있었대 말하는 그 기념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영원히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꾸준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교회에 꾸준히 나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와서 그 부흥 집회를 할 때 제가 청년부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여의도 그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막 했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다 눈을 뜨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이 쫙 그려져 있더랍니다.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와서 저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겠어요. 내가 그랬다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그게 진짜였을까?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경험이 실제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경험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로 세운 12돌, 그 기념비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부터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불편한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매일 전쟁을 치러야 돼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민족이 쳐들어오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의 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육체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방법, 그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끝나지 않는 그 육체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버텨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들을 만들어 놓고 이 돌들을 통해서 후일 자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연합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어떤 분임을 잊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전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이 1, 2년 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도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 온갖 분노들, 온갖 악의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이 고집이 남아있고 이 불만이 남아있고 이 분노가 남아있다면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와서 이렇게 매일 전쟁을 할 거라면 우린 도대체 왜 가나안에 왔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 가나안까지 와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때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과거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시간이 남아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함, 그것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매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간절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삶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강이 멈췄던 그 사건 때문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건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다는 사실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일상적인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치열한 투쟁을 거듭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